예. 자,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 여호와가 포도원지기가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수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4절에는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지 않겠대요. 만약에 거기 찔레가 나거나 가시가 나면 그거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경작해 주시고 물을 주고 길러서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대적에 대하여서 거스름에 대하여서도 다 가시와 찔레를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하나님께 가시가 되든 가시와 찔레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불태워버리는데 반대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친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길리움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스르게 되면 결국 모아서 불태우겠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6절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이제 우리에게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아서 꽃을 피우고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어제 말씀에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때렸은들 너희를 친자들과 같이 때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죽게 때리지 않죠. 죽으라고 때리지 않고 죽게 때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때렸던들 너희를 공격했던 그 원수들이 때리는 것과 같이 때렸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당한 것 같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도 징계를 하시는 것도 원수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8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백성을 적당하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혼내서 깨달을 만큼 적당하게. 동풍은 죽는 바람입니다. 동풍은 바짝 말라서 태워 죽이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드라이기로 바람을 세상에 드라이기로 나무와 온 곡식과 사람에게 짐승에게 불면 다 뜨거워서 타 죽겠죠. 그렇게 동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풍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동풍이 태풍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모든 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바람이에요. 근데 동풍이 부는 때에 뭘로 바꿔진다? 폭풍으로. 폭풍은 다르죠. 폭풍은 나무가 뽑히고 꺾이고 등등 할지라도 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불어서 우리를 아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잔가지가 꺾일 수도 있고 이파리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바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징계를 하셔도 항상 적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시나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속함을 얻고 죄가 없이 함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불의를 떠나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 결국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죄를 그치는 것을 배우고 불의를 그치는 것을 배우고 우상으로부터
깨끗한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던들 또 죽이셨던들이라고 말하는 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공격을 하고 적당하게 징계를 해서 우리를 죄와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그렇게 예방주사를 놓고 면역주사를 놓는 그런 삶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눕고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 파괴되는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뭐죠? 적막하고 황무해서 광야와 같게 된다.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눕고 나무가지를 먹어 치워버리고 나무가지를 먹었더니만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랐더니 여자들이 와서 그걸 꺾어가지고 뗄감으로 사용하고 이 악순환이죠.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버림을 받으니까 광야가 되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으니까 있던 것마저 더 날아가 버리고 더 말라버리고 마르니까 뗄감이 되고 뗄감이 되니까 그 땅은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럴까요?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깨달으면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결국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가난이 악순환되고 대물림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사막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나무를 다 뗄감으로 써버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죠? 나무를 뗄감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지금 새도 안 오고 짐승도 안 오고 없고 그 다음에 땅도 말라버려서 결국 사막이 돼서 그 땅을 떠나야 돼. 마지막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물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과실을 떨 때 이렇게 떨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주워 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하나 주워 모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애굽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죄의 악순환에 순환고리에 빠져들지 아니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도 적당하게 치셨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포도원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가 되어서 결실이 가득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득한 결실이 뭔가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산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열매 맺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